자,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부름을 입은 이들을 주님 앞에 모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도 모였고 또 각각의 처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은밀한 역사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우리도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도 그 말씀 그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모이지만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고 싶었으나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골로새서를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각본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아무런 각본 없이 그냥 우연히 또는 저절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각본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계획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제 12일 날을 우리는 음력으로 1월 1일이라 해서 설날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설날이 저게 우연히 온 것일까? 만약에 우연히 왔다라면은 그 설날이 12일이 될지 13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한 이틀 전쯤에 12일이 설날이래 아마 이렇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설날이 12일인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벌써 오래전에 알았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달력을 보고 알지만 천문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벌써 수백 년 전부터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이 그냥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알게 돼요. 조금이라도 그 법이 어그러지면은 세상은 정말 무법천지가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정해진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힘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구도 그렇지만 이 우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것이 질서 있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10년, 20년, 100년, 200년 후에 이 우주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100년 후에 설날은 몇 월 며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죠. 이제
12일이 설날이었으니까 그날부터 해서 한 15일쯤 지나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정월 대보름 그럽니다. 그거 분명히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분명히 올 줄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 달, 별, 지구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바람이 불 때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북풍이 불다가 남풍이 불다가 동풍도 불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이에요. 만약에 이 우주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우주는 정해진 대로 움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붙드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온 세상이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붙드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다만 붙들고만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또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다 말씀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우리가 목숨이 지탱하는 그 기간 그때까지만 우리가 세상을 아는 것이지 그 이후 또 그 이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온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뿐 아니라 직접 그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요, 이 온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의 사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 우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우연이겠습니까? 정말 우연히 태어난 겁니까? 그러면은 나는 태어나지 않아도 될 뻔한 그런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공부를 하고 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대입시켜서 그것이 우연일 수도 있다. 확률적으로 뭐 몇 억분의 1의 확률로 뭐 태어난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연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들의 헤아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셨어요, 이미. 언제 아셨어요? 태초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연히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인정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을 끝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질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누가 정했습니까? 이 누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정했지? 아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지?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그날, 그걸 누가 정하시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대면하는 그것이 뭐냐? 심판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심판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걸 누가 정하셨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전도서라는 말씀을 보면은 전도서가 바로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맨 뒤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이제 앞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전도서가 이 앞에 무엇을 말씀했느냐 하면은 인생을 이야기한 거예요. 인생. 그것을 지금 여기 일의 모든 것 다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 12장 이 앞부분에 보면은요. 자, 12장 이 앞에 한번 보십시다.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신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흙은, 즉 내 이 육신은 흙으로 존재되어 있는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결국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12장에서 그런 결국을 말했지만 그 앞에서는 또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또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결국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본분이어야 되나요? 아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본분인가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이거 대단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준다라고 봅니다. 나를 세상에 존재케 하시고, 그리고 끝날에 나를, 내 모든 것이, 내 인생이 끝났을 때에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 우리는 그걸 보고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들으라 이스라엘이 할 때 그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넌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거기에 쉐마라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뭘 하느냐가 먼저가 아니에요. 들으라가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근데 못 들어요. 못 들을 뿐더러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못 듣는다는 것은 그게 뭔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못 듣는 거고, 안 듣는다라는 것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끝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대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전도서 폈으니까 한 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9절 보겠습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21절 같이 시작.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러나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짐승은 우리 사람과 같은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짐승은 달라요. 그래서 짐승은 하나님의 위치와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짐승은요, 아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그 말씀과 해당이 안 돼요. 짐승은 그냥 땅으로 내려가면 끝이에요. 짐승은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요. 근데 사람에게만큼은 죽은 다음에도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누구한테 정해진 거예요? 사람에게.
이건 짐승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꼭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 것이 이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설날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건 수백 년이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이미 계획되어진 날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이 수천 년이 흘렀다라고 수만 년이 흘렀다라고 변경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도 변경되지 않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면,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같이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은요, 죽인 후에 곧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죽은 후에라는 말, 죽은 후에, 자,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되지만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수천 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 달, 별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추위와 이런 모든 계절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대로 지금까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27장에 보면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비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은 몸에 병도 들어요. 근데 우리는 건강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저런 병 안 들 거야. 이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젊었을 때 사실은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이렇게 음식 잡수실 때 이가 시다고, 저는 그때 이가 쌩쌩했으니까 아니 왜 이가 시다고 그리셔? 나는 쌩쌩한데 하면서 이랬지만은 어느 날 내가 이가 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아픈 건 또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아무리 뛰어다녀도 쌩쌩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무릎 아파, 허리 아파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아유 왜 아프셔? 뭐가 잘못됐나? 나는 절대로 안 아플 것 같아. 이랬는데 어느 날 우리가 나이를 들다 보니까 나도 역시 무릎 아프고 나도 역시 허리가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은 참 애석해하다라고 그분을 애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도 그러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나도 그쯤 되면은 나도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누가 그걸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사실 믿기가 싫은 거죠.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란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해? 그냥 우리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해진 것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옵니다. 아까 무엇을 정해놨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듣는 사람은요, 그런 걸 소홀히 넘어가지 못해요. 이게 진짜 말씀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자꾸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온 우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향한 무슨 계획이 있을까? 아니,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60억인지 70억인지 하는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6, 70억이 숫자가 많다고 나를 가물가물 하실까요? 그 전에 어떤 TV 같은 데 보면은 부인을 여러 명 둔, 저쪽 어떤 나라에 가면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부인을 여러 명 뒀는데 자손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자손의 손자까지 하니까 300명이 돼. 그런데 그 연세에도 그 손자들의 이름을 다 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자들만 해도 100명이 넘을 텐데 다 아는 거예요, 이름들을. 그러니 얼마나 총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총명해도 1000명쯤 되면은 아실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그 정도 아실 분이 지구상에 있을지. 그럼 한 10,000명 정도 되면은 아실까요? 그럼 10만 명은, 1000만 명은, 우리 지금 60억, 70억, 이 70억에 대한 그 이름을 다 아실까요? 이 지구상에 누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다 하나 다 하셔요. 내가 어느 구석에 가서 처박혀 있어도 나를 얼마든지 아셔요. 70억뿐만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 왔다가 이미 죽음을 맞이한 그 수많은 사람들 다 하나 다 아셔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발명한 것 중에 유용하게 쓰는 것이 컴퓨터라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이 다 일일이 계산하던 것을 우리는 계산 안 합니다.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컴퓨터는 우리가 아는 한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순식간에 계산해 버립니다.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그 주판이라는 걸 놓고 주산을 했죠. 이렇게 뭐 3전이요, 5전이요 이렇게 하면서 칙칙칙칙 하면 저는 그걸 잘 못했는데 그거 잘하는 이제 학생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손이 그냥 정말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주산 몇 급, 뭐 나중에는 몇 단어로 또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몇 급 단어는 안 가나 이거는? 하여튼 뭐 5급, 4급 막 이렇게 해서 막 그 급을 따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주산을 해요 지금? 주산을 해서 1시간 걸릴 걸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놓으면 0.001초 만에 끝나는데 그걸 어떻게 주산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컴퓨터라면은 수십억 명의 그 모든 인원,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라면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 개개인의 이름에 그 사람의 계좌가 뭐고 그 사람의 자산이 어떻게 돼 있고 그 사람한테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거 입력하는 것이 있으면 하여튼 다 컴퓨터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때 되면은 생일날이 되면은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도 보내주고 뭐 이자가 뭐 이번 달에는 뭐 150원 늘어났습니다 뭐 이런 것도 통보해주고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요. 아니 컴퓨터가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못 하실까요? 인간이 발명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컴퓨터도 얼마든지 그런 복잡한 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느냐고요. 컴퓨터가 하나님보다 더 큰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연한 십자가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말 속에는 이미 십자가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아니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 십자가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이 있는데, 성경이 뭡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크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성경책, 우리가 말씀하는 거, 성경책 하나님 말씀이죠. 예, 그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아는데, 근데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그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신 일은 과거고 하실 일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게 두 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앞으로 천국의 혼인잔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그를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마치 그 신부처럼 그렇게 맞이하는 그 천국잔치가 있다. 이건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나중에 그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 이것도 미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신 일과 하실 일, 이 두 가지가 그게 다예요, 성경에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다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도 또 하나님이 하실 일도 나와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요, 계획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성취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하신 것이 그 때가 됐을 때에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 전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우리 골로새서 오늘 본문으로 본 말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내게 주신 경륜,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 이걸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경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경륜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경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 이 경륜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보면은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을 많이 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장에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은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은혜도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는 뜻이고 그렇게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었구나, 이거예요. 예. 이것이 경륜입니다. 또 조금 지나서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이 경륜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경륜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고자 하는 대목이 바로 거기 맨 뒤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즉 그 아들,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하려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건가 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도 보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려 하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다분히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씀입니다. 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거다.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보내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때가 됐을 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말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말씀 5장인데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그러면 우리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려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냥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야. 지금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셨구나, 이렇게. 자, 지난번에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그 전도 설교 중에서 구원의 핵심이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이제 올려드렸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편에 나왔는지 첫 번째 편에 나왔는지 아니면 아직 안 올라간 세 번째나 네 번째 거기 나왔는지 제가 지금 그걸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거기서 본 내용입니다. 뭐냐면 하늘에 천국에 회의가 있었다. 하나님이 내가 저 지상에 있는 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누군가가 대신 그들의 그 죄를 다 지고 죽어야 된다. 자,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라고 천사들이 다 있는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 그거 올라갔습니까? 두 번째로 올라갔어요. 예. 그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겠느냐 했을 때에 천사 중에 아무도 거기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천사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누가 가겠느냐? 아무도 못 가. 잠자면. 그러나 그때 누가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건 이제 실상 누가 그렇게 진짜 봤는지 그것이 뭐 녹화되어 있어서 뭐 나와 있는지 그건 몰라요. 다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0장. 그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스펄전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이건 이제 내가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 그 아들이 지금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확대해서 아까 그 천국의 그 회의가 있었을 때에 누가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땅에 오셔갖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시편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온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역사라든가 모든 일 중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역사, 우리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무슨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건 큰일이야. 뭐 큰일은 맞아요. 우리가 보기엔 큰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의 가장 큰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세상에 가시지 않았다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그냥 흑암이에요.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온 이후로 이 세상은 비로소 광명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를 주님의 해라는 말로 AD라고 불러요. 라틴어로 AD라는 말은 Anno Domini라는 말이에요. Anno Domini라는 말은 주님의 때, 주님의 시대,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은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그건 BC라고 불러라. BC는 Before Christ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전 시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바로 그때부터 이 우리가 쓰는 이 뭐예요? 이건 뭐 달력이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지금은 다 AD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또 싫어갖고 요즘은 그걸 다른 말로 하자 이렇게 불러요.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앞뒤가 바뀐 걸 그걸 뭐 우리가 지금 사용하냐? 난 예수도 안 믿는데 하면서 막 바꿔요 요즘. 그런 시도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AD, BC 이거 사용 안 하고 다른 걸 사용하는 거예요. 뭐 뭘 사용하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사용해요. 이상한 걸 사용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변화의 기점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단지 오셨다는 땡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해서 결론이 졌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뿐더러 그 아들이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있었고 그 아들이 또한 하나님 계신 곳에 승천하셔서 거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것을 그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건 전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큰 사건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데 그것이 왜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보내셨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아들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됐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그 의도와 그 뜻,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한마디로 무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공부를 못한 사람이 무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데, 제가 아까 시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무슨 노래 가사 같아요? 뭐 우연이 아니야. 뭐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뭐 언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만남은 뭐 우연이 아니야. 뭐 그랬던가요? 하여튼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었어요. 그 아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하신 그걸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시려니까 누가 와서 죽긴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죽으셨대. 이렇게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 모든 일을. 이건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개입이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이에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여기 성경은 보질 않겠습니다. 그냥 들어만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다. 뭐 그랬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시는 의도는 그 다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인자가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거기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실 것, 그리고 살아나실 것, 이걸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 표현에 그리 마옵소서, 이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표현. 주님, 어떻게 주님이 죽어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한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베드로 그걸 몰랐어요.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와 계속 같이 계시는 것이, 그것이 좋다 이거예요. 좋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 예수님 우리랑 같이 사셔야 돼요. 뭐 천년 만년 살고 지고 하셔야 돼요. 이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시는 것이 뭐가 좋아요?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면은 우리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아니하고 그냥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셨다, 우리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 때문에 보내신 것이지 그냥 이 땅에서 잘 살아라 그래서 보내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베드로가 지금 거부한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건 사단의 뜻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사단의 계획입니다. 사단은 언제까지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사단이라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저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뭐 세상에서 사랑을 베푸셨어, 자선을 베푸셔서 어린아이들에게 친절하게 해주셨어, 또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했어, 전부 이런 얘기들은 잘해요.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어. 근데 그런 걸 아주 잘하는데 십자가는 잘 못해요, 얘기를.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가 중요합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는가, 물론 우리 그것도 보아요. 다 읽어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요, 십자가에 비교할 바가 못 돼요. 십자가가 아니라면 온 세상은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그냥. 예. 거긴 희망이 없어요. 구원이 싹이 안 나요. 오직 십자가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보혈,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느냐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정신, 아니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할 때에 그 마음이 뭔데?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뭐 이런 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은 뭡니까?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마음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워야 돼, 예수님을 따라야 돼 하면서 전부 이 땅에서 사랑을 하라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랑, 그거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예요. 왜냐하면요, 아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을 해보십시오, 다 심판받아요. 다 심판이에요. 오직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가야 돼요. 거기서만이 구원이 나타나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즉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그 변화산상에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있었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거기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나눈 이야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과 그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뭐냐? 그 성경은 말하기를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그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 아니 그 모세, 그 엘리야, 이들이 벌써 수백 년 전에, 모세는 수백 년도 더 되죠. 그때 이미 죽으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다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아니 결국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뭔가?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로 산 교회. 왜 피예요, 하필? 피는 뭔데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피 흘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피로 샀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것을 샀다, 그 뜻이에요. 죽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무엇을 전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거기 2장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예요. 한마디로 죽으신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비교할 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 비교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걸 다른 것과 비교하겠는가, 이겁니다. 1장 23절에도 그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거 전해야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15장은요 복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하는데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3절쯤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성경대로란 말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예요. 죽으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즉 죽었다, 그 뜻이에요.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느냐,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요.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 죄사함을 받은 것, 그의 피로 우리는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어요.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길을 가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게 전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어쩌다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의도된 바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18절 19절 여기에는요 너희가 구속된 것은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그 뒤에 가보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흠 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걸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겁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속, 우리가 누리는 모든 죄사함, 우리가 받은 이 해방,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그 모든 위치, 거기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이, 이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누가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느냐 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잘 몰라도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요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신 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기 또 10절, 좀 뒤에 10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들이 상함을 받는 것이, 그 아들이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길을 걷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가 버림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나 버림받기 싫은데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은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도입니다. 그냥 나가 버림받아서 기분 나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기에 깊은 뜻이 있음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구약에는 많은 제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 제사가, 아주 중요한 제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세 번째 화목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목제. 왜 그런 제사가 필요할까? 아니, 화목제라는 것이 왜 필요해? 여러분, 화목제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끼리도 누구와 이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어. 내가 다투었어. 그런데 난 저 사람과 이 다툼 이거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원치 않아. 나 저 사람과 좀 친해지고 싶어. 다시 옛날처럼 회복되고 싶어. 이걸 이제 화목하는, 화해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화해한다. 나 저 사람과 화해하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우리 서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냈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잘 지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악수하자. 우리 같이 밥이라도 먹자. 우리 가서 하자. 이렇게. 이게 화해입니다. 하나님이 왜 화목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는가? 화목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화목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은 사람들은 아직 화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화목이 되지 못했는데 그 화목제사라는 걸로 다시 화목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날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목숨을 바쳐가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 제물이 되어야 될 그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친하게 하려고.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을 믿을 수 있다라면은, 난 그 의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그게 진짜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물론 화목제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5가지 제사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이 화목제라는 겁니다. 그 화목제로 죽으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겠느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시시한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죽음입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가 있다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든지 그 십자가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걸 좀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걸 의지할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한 대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뜻대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골로새서를 봤지만 뭘 다른 성경에도 다 그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보십시오. 19절부터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 보셨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사실 요 아버지께서는 글자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이게 원문에는 이 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 전체를 보니까 이 의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물론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이 아버지께서는 이 말을 안 써도 그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 써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그것이 없으면 이거 누가 한 거야 하고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끝끝내 원수예요. 죽을 때까지 원수예요. 그런데 여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우리와 화목하게 만드시는구나. 이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가 바로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대요. 그러니 구원받기가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저절로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쉽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구원이 어려우면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아요? 구원이 저 백두산 한 100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구원받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아마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1년에 한 2번씩 3번씩 왔다 갔다 하면 한 50년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그리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은 그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십자가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하고 그 아들의 모든 이 십자가를 내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의도로 그 아들을 죽게 하셨군요. 그 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군요. 그 아들 때문에 내가 화평을 이루는군요. 그 아들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군요. 이렇게 하고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의 그 십자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버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사건이 이 땅에서 이 온 역사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군다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역사에 믿음이 가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